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우리 이 시간에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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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 중고등부에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오게 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모태신앙인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이 부모님의 선택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기에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가 있거나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풍자하며 생겨난 말도 있는데요. 모태신앙인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이다.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서 찬양하지 못하고 재밌는 유튜브 방송 보다가 설교를 들으려니까 지루해서 예배를 못하겠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모태신앙인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예배를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온라인 예배가 되면은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막 힘이 나는데 이 온라인 예배만 되면은 뭔가 힘이 빠지고 마음도 울적하고 예배에 대해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애들이든 어른들이든 이 코로나19가 주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공유를 해서 화제가 되었던 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갈 수 없고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만날 수 없어서 뭔가 무기력하고 우리의 신앙도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던 내 진정한 신앙생활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가식 떨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솔직해도 되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짜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뱅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 목숨, 그리고 뜻,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전 인격을 지정의라고 하는데요. 지정의는 우리의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정의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각 사람마다 이 지정의의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연정이와 연하 자매가 아이폰의 얼굴 인식 시스템이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많이 닮았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닮았다고 하면 서로 너무나도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대충 보기에는
이 자매가 닮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성격과 취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닮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냉철한 지성과 이성으로 상황에 대해서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우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잘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확신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대담함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지정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성, 감정,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여기서 나온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과 행동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대화가 달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성서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달달함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몇몇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잠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요, 제가 신학교에서 수련회 갔을 때 한참 신앙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열리면은 6시간이 넘게 기도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이 그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힘이 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더 신기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힘과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힘과 은혜를 느끼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을 느낀 경험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느껴가기 시작했다면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긴 삶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그날, 그때를 떠올려야 합니다. 살면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날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는 말씀, 기도, 찬양에 우리와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진다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의미 있고 정말 생명력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울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눈이 좀 감겨도 괜찮습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조는 모습조차도 사랑스럽게 보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한다면, 전 인격적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연 중고등부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안에서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힘든 삶의 여정, 끝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사랑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